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8가지 환상을, 하나님께 주신 그 8가지 환상을 말합니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그 권면의 말씀을 듣고 성전을 재건할 때였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무려 14년 동안 중단되었던 그 성전을 박차를 가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전을 만드는 재료보다도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 무너져버린 상태에 영적 활력을 일으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향해서 8가지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스가랴를 통해서 전가하도록 합니다. 그때에 스가랴 속에 눈에 보였던 그 환상 가운데서 첫 번째가 바로 화석류 나무에 선 중보자를 통한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어떤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놓치지 아니하고 지켜볼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눈앞에 대적들이 놓여 있을지라도, 자신들 환경이 무너짐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가 얼마나 영적으로 그들을 뜨겁게 하는지.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 뿔과 내 대장장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뿔과 내 대장장이, 뿔이 4개고 대장장이가 4명이다, 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뿔이 4개고 대장장이가 2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뿔이 4개가 되고 대장장이가 1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뿔이 4개가 되고 대장장이가 3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뿔에 내 대장장이라.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이 관점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잠깐 되짚어보면은, 히브리인들은 이 사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넷째 날의 내용들과 그리고 사람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라는 것은 바로 내 방향을 말하고 있죠, 그죠? 동서남북. 그런가 하면은 이 사라는 것은 바로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 그러면은 이 넷이라는 것은 결국은 또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 사람은 어디에 끝을 취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땅에 티끌을 취하셨어. 그래서 이 사라는 것은 바로 사람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동서남북이요, 방향을 말한다면은 하나는 땅에 의한 재질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창조가 무엇인가를 사라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뿔이라는 것은 뿔이 4개, 그리고 내 대장장이라는 것은 이런 모든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뿔이 1개를 말할 수도 있고 2개를 말할 수도 있고 3개를 말할 수도 있는데, 왜 네 뿔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불어닥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불어닥치는 영육 간의 긴박한 상황들은 동서남북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불어닥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 뿔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네 뿔은 본문 속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짓밟았던 그런 동서남북을 막론하고 일어났던 적대 세력들, 그런 적대 세력들,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네 뿔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네 뿔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왜 이 네 뿔과 함께 곁들여서 네 대장장이의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거민들에게 왜 말씀을 전해라 그랬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이 환상대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만약에 약속의 실현이 아니고 그저 재미있는 하나의 거리였다면 이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이 사건은 어떤 한 측면에서는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네 뿔과 이 네 대장장이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있는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시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상황과 환경에 무너지지 마시고요, 어떤 대적 속에서도 무너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굳건하게 세워 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네 뿔과 이 네 대장장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희망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 실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약속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1절을 한번 1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본 적 내게 뿔이 보이기로. 아멘. 여러분들 이 네 개 뿔이 보였습니다. 제일 먼저, 그죠? 대장장이가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네 뿔이 먼저 보였습니다. 이게 일의 순서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되지도 않았는데 해결자가 눈에 보이는 것 보았습니까? 해결자라는 것은 어떤 일이 생겼기 때문에 해결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네 대장장이가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먼저 보입니까? 네 뿔이 먼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네 뿔을 통해서 18절부터 19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는가? 스가랴 선지자가 묻습니다. 이 네 뿔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19절에서 선사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이 네 뿔은 이스라엘을 흩어뜨렸던 뿔이니라. 그러니까 좋은 뿔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대체로 여러분들 뿔 이러면 권세, 권위, 힘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이 뿔이 네 개라는 것은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쥐어박았어.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흩어뜨렸던 그 뿔이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네 뿔을 통해서 제일 먼저 왜 그 환상을 보여줬는가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왜 환상을 보여줬다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갖다 그냥 네 뿔만 보여주고 네 뿔이 있느니라 하고 그냥 말을 하고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심과 더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결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네 뿔이라는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제3자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제3자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느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네 뿔을 딱 보여주면서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무엇을 먼저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제3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3자. 어떤 일에 개입하시고 개입하기 싫으면 개입 안 하시고 이것이 아니라 뿔이 네 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모든 사방, 모든 환경 속에서 일어났던 것, 모든 환경 속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것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제3자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는 18절부터 19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제일 먼저 제3자가 아니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3자의 입장에서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당사자의 입장에서, 언약의 당사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백성 간의 직접적 관계 속에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3자 입장에서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언약의 백성의 직접적 관계자가 되셔서 도울 것을 약속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3자와 직접적 관계자는 완전 다릅니다.
직접적인 관계자는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고요. 제3자는 형편에 따라서 썰 빠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뇌뿔을 딱 보여주면서 나는 제3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점에 있어서 직접 당사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깨달아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성전을 재건하는 그들에게 얼마나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불어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들 공고하고 괴로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면서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내 환경과 내 형편에 대해서 직접적인 당사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스가랴 선지자의 눈에 한 물체가 들어옵니다. 뇌뿔이었습니다. 천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뇌뿔이 무엇입니까? 모르겠다는 거죠. 모르니까 묻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알았으면 왜 물어요? 이란 선지자도 물었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때 제3자 입장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이 대화 내용들이 전부 다 직접적인 당사자 속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 누가 그러던데 그게 내 뿔이 뭐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이 내 뿔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사방으로 흩뜨렸던 뿔이다. 자, 1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사방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해왔습니다.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왕국을 세웠습니다. 세우기 전에도 수많은 외침을 당했지만은 왕국을 세우고 BC 1050년에 사울이 왕국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서 세웠던 거죠. 그런 나라에 제일 먼저 부르닥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블레셋과의 전투 아니겠습니까? 이 블레셋과 전투는 여러분들 40년 동안 지리하게 끝까지 가는 끝까지 동서남북에서 그냥 치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블레셋은 자신들이 내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땅이 그들에게는 필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중해 연안으로 중심으로 그들은 생활해 왔기 때문에 내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필히 이스라엘 땅을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40년 동안 지리하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또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때도 그 죽음을 맞이할 때도 블레셋에 의하여서 그 도구를 통해서 그의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는 여러분들요 첫 번째 역사부터 끝나는 역사까지 BC 1050년의 역사뿐만 아니라 나라가 갈라졌던 BC 930년의 역사 그리고 또한 북이스라엘이 무너졌던 BC 722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짐을 당하죠. 북쪽이. 그런가 하면은 또한 BC 586년에는 남은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잔인하게 짓밟히는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나라는 역사가 끝나버립니다. BC 1050년에 시작해가지고 BC 586년까지 처음과 끝이 전부 다 외침,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불어 일어나는 이방 대적들에 의해서 역사는 시작됐고 무너짐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여러분들 시작됐고 왜 이렇게 끝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불신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말 그대로 외침의 역사였는데 외침의 역사임과 동시에 그들의 역사는 불신앙의 무너짐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던 이런 뇌뿔과 같은 세력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압제했던 세력들, 이들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었던 그 도구의 내용들을 지나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지어밟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한 그 한계를 넘어서 버린 속에 잔인하게 살해해버리는 이 대적들을, 이 뇌뿔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넷불을 하나님께서는 왜 여러분들 스가랴에게 보여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이들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관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떤 한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마치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마치 제3자가 된 것처럼 느껴졌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넷불을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너희들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지만 이 넷불이 징계의 도구로 내가 사용했을 뿐인데, 이 넷불들이 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짓밟고 그리고 환경들을 통해서 이들을 멸시하는 모습들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압제하거나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넷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방 나라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그 의도를 완전히 벗어난 거죠.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하기까지 했고, 그 수위가 정도를 벗어나서 잔인할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리켜서 말씀하십니다.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뿌리라고 말입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제3자가 아니라 직접적 관계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내가 이들을 어떻게 하는지 너는 잘 지켜보라 이 말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를 그리고 예루살렘을 흩뜨렸던 뿌리라 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들을 어떻게 하는지 너는 지켜봐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해하는 자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때때로 그리고 수시로 우리는 스스로가 홀로 서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깨닫도록 했던 겁니다. 징계를 통해서 얘야 그 걸음을 멈추어라.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는 한편에서는 전적인 은혜인 거죠.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알게 하니까 더 이상 나락으로 꺼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징계 가운데 그냥 내팽개칠 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친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넷불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나를 먼저 신앙 가운데 세우십시오. 이 지금 환상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한 성전을 재건할 때에 이 8가지 환상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재건과 8가지 이 환상을 뚝 떨어져서 이것을 마치 별도로 구분된 것처럼 이것을 설명하고 여러분이 깨달아 알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8가지 환상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늘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직접적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직접적 통치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8가지 환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에 그때 나타났던 환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신앙적인 관계 회복적인 측면이 아무것도 없고 불신앙 속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지키리라. 이게 여러분들 가당찮은 이야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제3자 입장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뿐만 아니라 당사자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바로 세워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워지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준행하거들랑 성경은 말합니다. 너가 성읍에 나가든지 들판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부어주게 할 것이다. 심지어 너가 기르는 모든 가축이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매있게 하시겠다. 풍성한 것들을 응답하시겠다. 하나님과 관계 설정, 신앙으로 먼저 관계 설정이 바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지켜보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직접적인 해결의 당사자 되어줍니다. 누구를 향해서? 언약 백성을 향해서 말입니다. 언약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는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언약 백성을 향해서 내가 반드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리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과 희망을 안고 달려가면서 신앙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나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참으로 왜소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참으로 무지해 보일지라도 소망을 안고 달려가십시오. 희망을 안고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언약 백성을 향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당당히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처럼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 당사자의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직접적으로 우리의 관계자가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나가기를, 그리고 이러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환경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네 뿔간 이 네 대장장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가?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아멘. 네 뿔인데 대장장이가 4명이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핵심이에요. 자, 보세요. 뿔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뿔을 한꺼번에 다루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죠. 왜? 흩어져 있는 사방이거든요. 그러면 뿔을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빈틈없이 다루려면 이 대장장이가 몇 명이 필요할까요? 딱 4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5이다. 그러면은 5이면은 어떤 부분에서 오히려 숫자가 많음으로 인해서 책임감이 결여된 소홀함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4뿔의 4대장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직접적으로 완전히 책임을 지게 해서 이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뿔의 4대장장이 여러분들요. 4뿔에 만약에 대장장이가 하나다. 그러면 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3개 문제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해결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 이 3개가 전체를 또 덮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악순환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순환이. 그래서 4뿔의 4대장장이라는 것은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뻘건 쥐은 상태에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요. 4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해결했습니다. 대장장이가 하나라서 그러면 이 3개가 우리의 환경을 다 덮어버려요. 그러면 이것은 효과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4뿔의 4대장장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뻘건 쥐고 더 이상 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나의 백성들의 환경을 무너뜨리고 나의 백성들의 대적이 되는 것을 완전히 붙들어 버려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이 바로 내 대장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우리 속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해결해요? 뭐가 와야 됩니까? 천군 천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천군 천사. 수많은 문제 앞에 천군 천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20절 통해서 이 4대장장을 통해서 모든 환경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모든 네 방향은 모든 환경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환경들을 해결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으로 들려주고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를 지키기 위하여 천군 천사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천군 천사를. 스가랴 선지자가 4뿔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았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는 대장장이가 4명이라고 반드시 4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환경 속에서 다 만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대장장이는 어떤 자입니까? 쇠를 녹여서 연장을 만드는 일에서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죠? 엿가락처럼 가지고 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대장장이에요. 이런 대장장이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귀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에 보면은 BC 605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때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고 갔던 인물들 가운데서 대장장이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대장장이는 군수 물자를 동원하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자입니다. 이런 대장장이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보여주면서 내 뿔을 다루시는 내 대장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 뿔은 모든 사방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 대장장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빈틈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대적의 공격도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완전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대장장입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사람들의 눈에 비춰볼 때에 세상적인 세력을 등에 입고 나가는 그런 자에 비해서 가소롭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내 뿔과 같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내 대장장이, 내 뿔과 같은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내 대장장이와 같은 천군 천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에게 어떤 신앙인을 향한 격려 소리가 아닙니다.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사무엘상 7장 12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신앙을 바로 세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복원, 신앙의 회복, 이것이 관건이에요, 여러분들요. 혼리와 비나스로 인하여서 무너져 버렸던 그 신앙의 모습, 언약궤까지 잃어버렸던 그 모습, 그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회개를 합니다. 함께 회개를 합니다. 그때 블레셋은 이것을 틈을 노리고 총력을 기울여서 공격을 가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큰 우레를 내리시죠. 큰 우레를 내리셔가지고 블레셋을 완전히 침멸해버립니다. 완전히 침멸해버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세력, 내 대장장이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침멸시켜버립니다. 모든 사방에서 공격해오는 그들을 내 대장장이를 일으켜서, 천군 천사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침멸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또 오셨다.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사기 7장 보십시오. 기돈이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아멜렉의 대군을 무찌를 때 누가 그 싸움을 이기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천군 천사. 아시겠습니까? 천군 천사를 보내.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에 일어나고 있는 환경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대장장이라고 딱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 대장장이는 무슨 약속이라고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빈틈없이, 실수 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은혜와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여러분들? 21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21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아주 멋진 말씀을 하지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대장장이가 와서 그것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흐르뜨렸던 그들의 뿔들을 떨어뜨리겠다. 유다의 뿔은 권세가 되게 하고 유다를 공격했던 뿔들은 떨어지는 뿔이 되겠다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궁극적인 완전한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승리.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들에게 궁극적 승리를 안겨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요. 그러니 어떤 소망과 희망 속에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긴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신앙으로 세워진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내 대장장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대장장이는 언약 백성을 짓밟아 놓은 내 뿔을 끄끄러 온 자들이다. 여러분, 죄악된 세상의 원리는 힘 없는 자는 강한 자에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 국가는 생존하기 위해서 강대국의 굴종적인 모습으로 다가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모습만 봐도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드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굴종적인 지금 외교 상태에 놓이지가 있습니까? 여기 뒤바뀌고 저기 뒤바뀌고, 심지어 일본은 말이죠,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말이죠, 어거지 지키고 있고. 그러나 이 나라 이민족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바로 세워서 세상을 향하여 선교 도구로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눈으로 볼 때는 약속국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세우리라. 대적들은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철저히 자신들에게 복종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대장장이들을 통해서 이것을 완전히 역전과 반전시킬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장장이들이 내 뿔들을 두렵게 하고 파멸시킬 것이다. 그러면은 유다는 유다의 뿔을 세운다는 거죠. 사라져버리고 짓밟혀버리고 인격까지 무너져버린 그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그 뿔을 세운다는 거예요. 인격을 세워주고 자존심을 세워주고 권세를 세워주고 명예를 세워주고 권위를 세워주고 모든 형편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완전하게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21절이 얼만큼 중요한가 하면은, 자,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뿔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이 살았습니다.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권위와 권세와 명예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뿔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속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립관계라니까요. 대립관계. 그러면은 뿔 하나와 내 뿔이 부딪히가 싸우면 어느 분이 이겨요? 내 뿔이 이겨요, 여러분들요. 그러면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말 그대로 신기루에 불과한 거예요. 잠시 눈에 화려하게 보였던 모래탑, 사탑과 같은 거예요. 파도가 밀려오면 그냥 들어가는 모래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뿔을 세우면서 이 내 뿔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저와 여러분들의 권위와 명예와 우리의 자존심 상했던 무너져버렸던 우리의 모습들, 여호와의 신앙으로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만 우리가 바로 세워지면요, 하나님께서 이 환경과 주변 속에서 있었던 이 내 뿔과 같은 무리들을 완전히 죄가면서 우리의 뿔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의 뿔이 세워지고 이 내 뿔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러면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또 다른 환경 속에서 우리는 또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21절의 내용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전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뿔들을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뿔과 같은 사탄의 권세 속에 짓눌려 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최종적인 승리자가 서는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우리가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열방들에 비하여 매우 연약해 보이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대적들에 의해서 나라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고 자신들이 귀갈 땅조차 없어졌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그들을 괴롭혔고 학대했고 그리고 그들을 능멸했던 그들을, 초롱성과 같았던 그들을 성경 말합니다. 제거해버리겠다고. 그것이 역사 속에 나타났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이스라엘은 바람 앞에 놓인 촛불과 같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주변에 무너지지 아니할 것만 같았던 강력한 아수르, 영원한 제국이라고 말했던 바벨론, 뿐만 아니라 화려함을 자랑했던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지금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헬라 제국,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이 모든 제국들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역사책에 기록된 거 말고 여러분들 확인한 것 있습니까? 다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들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나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던 그 이스라엘은 지금 존속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속에 아수르와 같은 대군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속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철옹성 같은 바벨론이 있습니까? 정말로 화려함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강력한 철의 제국과 같은 로마와 같은 그런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휘어감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뿔을 세워서 이 아수르와 같고 바벨론과 같고 페르시아와 같고 헬라와 같고 로마 같은 이 제국과 같은 이 뿔들을 사그리 썰어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 대장장을 통해서 내 뿔을 물리치실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향해서 궁극적 승리자가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으로 나오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 땅 위에 진정한 멸류관의 승리자로 세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과 하늘에서 너희들에게 내가 이루지 아니할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속에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이 반드시 세워질 것을 믿고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부여잡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제3자의 입장에 서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 근원적인 해결의 당사자인 것을 말씀하셨고, 천군 천사와 같은 내 대장장이를 우리에게 보내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환경,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성전을 세우는 하나님의 회복에 나를 먼저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이 사악한 것들은 완전한 심판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완전한 약속 위에 우리는 세워져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멸류관의 주인공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세상에 있는 권세에, 그리고 어찌 세상에 있는 명예에 눈이 어두워져서 갈 바를, 그리고 또한 나갈 바를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보혈로서 세우신 주님의 십자가 우리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탐욕을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로서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내 뿔과 같은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심령들을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너뜨리고 주님의 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완전한 승리자,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환경들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멸하리라. 나의 백성, 나의 언약의 백성, 나의 자녀를 향해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나의 백성을 세우리라. 그 명예와 그 권세를 반드시 회복시키리라. 이 약속의 시련의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살아서 움직인다는 사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한다는 사실, 오늘도 이것이 우리 속에 살아서 열매로 맺어진다는 사실, 이 믿음 속에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역사의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형편에 내 뿔과 같은 그런 아수르와 같고, 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같고
페르시아와 같고 헬라와 같고 로마와 같은 이 대적들을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신다 하였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세워서 이 내 뿔을 무너뜨리리라.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의 신앙으로 성전의 재건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들이 온전히 주께로 향하는 데에 악한 마귀 사단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령들을 성령의 화영금들로 둘러쳐 주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주님의 역사 회복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언약의 백성인 우리의 모든 성도들 생업터 위에 삶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실현의 말씀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러한 믿음 속에 우리가 굳건하게 또한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우리 심령들을 성령의 화영금들로 둘러쳐 주시고, 또한 우리가 달려간 걸음 속에는 주님의 능력의 걸음이 되게 하사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복음의 신을 신게 하시고, 진리의 띠를, 의의 흉배를, 그리고 또한 믿음의 방패를, 말씀의 검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오늘도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는 걸음을 또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신앙이 이겼네. 하나님의 신앙이 오늘도 꽃을 피웠네. 하나님의 신앙이 오늘도 결실을 맺었네. 이 약속의 실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여, 은혜를 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실현되기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